어제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태풍보다 우리 온 국민을 답답하게 하고 또 피로하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과 또 기자간담회, 청문회 그리고 검찰 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장관과 달리 이 법무부 장관은 특별히 법을 지키고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공평한 법 집행자가 또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될 이 법무부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법무부의 수장이 된다면은 이 법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제대로 막아내고 적폐를 청산해 나아갈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은 장관 후보자 혼자만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내도 그 자식도 그 부모도 그 친척도 모두 같이 법을 잘 지켜야 이 장관이 쉽게 될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법도 잘 지켜야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특별한 책임을 지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때가 바로 모세가 죽었을 때였어요.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 종되었던 430년 동안 그날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 백성을 이끌어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까지 이르게 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차서 12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부르셨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게 됐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수종자가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그 밑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종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오른팔이 되어서 모세가 부여한 임무를 잘 수행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잘 지켜보고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앞부분에 신명기나 이런 거 보면 나와요.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확실히 믿고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를 부르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모집해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일꾼들을 모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먼저 들어갈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러니까 이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이 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야.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큰 덩치가 큰 거인들만 살고 있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만 봐도 얼마나 큰지, 포도나무 한 송이를 우리 장정이 어깨에 메고 장대에 꼽아서 들고 올 정도로 이 땅은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요 하면서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 전까지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준비를 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만약에 우리 공동체라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전이 공유되지 않으면은 일꾼으로 세워놓으면은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혼동과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도자로 부르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루지 못한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 비전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약속된 땅, 주리라고 하신 땅, 동서남북 경계를 알려주면서 그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뭔 말입니까? 이 약속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그 약속 성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4일이면은, 단 4일이면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땅까지 가는데 4일이 아니라 40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왜 약속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진 것입니까? 불신과 불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놓고는 왜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냐고, 고기도 왜 마음대로 먹을 수 없냐고 불평불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저 오아시스나 물이 있는 바위를 만나야만 마실 수 있으니 너무 힘들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저 일식일찬밖에 안 되는 이 음식을 먹어가면서 살아야 되니 싫다. 다시 저 애굽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서 그들이 불평과 불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그 모든 출애굽했던 사람이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약속 성취는 지연되거나 또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마음에 드러내놓지 않는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드러나지 않는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그 다음부터 이어져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지금 일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소외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겪었고 그 곁에 수종드는 여호수아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자로 부름받으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얼마나 또 버림받을까? 나는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까?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속에 돌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외로움과 소외감뿐만 아니라 또 더 큰 그런 마음의 또 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놀람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과 놀람, 여러분, 이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두려워해요. 저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또 놀래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났을까? 두려움과 놀람과 외로움과 소외감,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밀어닥쳐요. 그 밀어닥치는 이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움과 소외감과 두려움과 놀라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소그룹 제자 훈련하면서 지금 2주차 2단원 암송 구절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반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고 한번 확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을 시험해 보고 확정해 보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버림받은 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는 외로움, 소외감, 두려움, 놀람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항상 함께 계신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알려주면서 명심하라고 또 명심하라고 두 번 연거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낮밤으로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다 보면은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낮밤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날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빨리 생기고 성숙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그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탄하고 형통하다라는 말은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외로움과 소외감과 두려움과 놀라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길을 가르쳐서 평탄한 길이요 형통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관 때문이 아닙니다. 저 난관 때문에 외로움과 소외감과 두려움과 놀라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지 난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은 그 난관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매일 묵상을 하신 분은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전투를 준비하는데 바로 여리고성이 첫 전투예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 보낼 거 없어요. 12명 보낼 거 없어요. 10명은 다 쓸데없기 때문에 2명만 보내도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2명만 보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을 해보니까 이미 다 전쟁은 끝나 있었어요. 이미 전쟁은 다 끝나 있었어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고는 소문을 듣고 이미 그 마음에 두려움에 쌓여 있고 간담이 녹아 있다. 간담이 녹아 있어서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되었어요. 이미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끝나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대신 절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실제 전쟁보다 영적 전쟁이 먼저 일어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때 우리는 실제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무기가 아니라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무기가 아니라 말씀. 전쟁에서 무기가 없다면 어찌 그 전쟁터에 참여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기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정신력. 운동 기술과 정신력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정신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저는 또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그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며칠 전에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아주 아래에 있는 나라와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월등한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2대2로 무승부가 되었어요.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경기 평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팀의 정신력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정신력으로는 월드컵에 나갈 수 없다. 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운동선수에게 정신력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담대해진 믿음이 바로 이 정신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물론 매일 성경도 영향력이 있지만은 소그룹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자와 부목자 카톡방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게 씨름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읽은 거하고 그 말씀을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더 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읽은 말씀을 삶 속에서 한번 순종해 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어떤 난관인 앞에 놓였을 때 아이고 무서워요. 아이고 무서워요.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태풍이 몰아치니까 태풍 때문에 토요반 제자훈련반을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토요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태풍을 뚫고 와서 다 모였어요. 처음에는 두려워요. 태풍 때문에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은 그거 뚫고 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동안이라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서 예전 같았으면 태풍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모이죠 했을 텐데 그것을 뚫고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감사하고 예전처럼 그대로 2시간 공부하고 또 태풍을 뚫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준비된 교회가 주일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에서 함께 그 말씀을 다시 읽고 그 말씀에서 다가온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든든히 세워져서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소외감과 또 두려움과 놀라움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